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지능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겉면에 윤기가 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볼품 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음과 동시에 질그릇 같은 그녀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질그릇에도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 4월 25일생입니다. 근데 1946년 25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 고량으로 14년간 요양 생활을 하는 거예요. 25살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폐결핵에 걸리고 또 척추 골량, 척추가 이렇게 또 척추뼈에 또 이상이 있으므로 13년간 요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82년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노년에는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99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빙점을 비롯한 수많은 소설과 수필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집필합니다. 자신처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참된 빛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 중에 길은 여기에라는 그런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녀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 아프기만 했던 그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했어요. 이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자신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일 뿐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혹은 기독교 단체들이 자신들을 선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자신을 선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이름, 단체 이름, 목회자 이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앞서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원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이 성원교회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이상하게 이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 교회가 부흥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며 라디오를 듣는데 아는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은 목소리 같아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아는 목사님 설교가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라디오에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또 라디오에도 나오고 TV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왠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저도 좀 알려지고 성원교회도 좀 유명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뭐하노?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하노? 재정이 많으면 뭐하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를 선전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선전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것과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볼품이 없습니다. 연약해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보배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결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볼품없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별로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키도 작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집안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제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아내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키도 크고 이쁘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자랐는데 청년부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반면에 저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대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하는 거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기 많은 저희 아내가 아마도 저를 택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심 보았기 때문에 저를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심히 큰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연약했지만 그 요셉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작고 약했지만 다윗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바벨론 왕국에 비해 작고 약했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능력과 지혜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쌈이 많이 나는 철이잖아요. 쌈, 그죠? 그래서 요즘에 쌈 싸 먹어서 밥을 많이 먹는데 밥을 얹고 고기나 생선 얹고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죠. 그죠? 밥이 안 빠지게.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은. 왜 그런 겁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2년 동안 전세 보증금 문제로 정말 골머리를 앓았는데 올해 초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앞에 보영 아파트 전세 1억에 들어가 살았는데 2년을 살고 나갈 때쯤에 이 집값이 8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역전세라고 그러잖아요. 역전세. 그러니까 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손해 보니까. 왜냐하면 1억의 전세를 줬는데 집값이 8천으로 떨어졌으니까 역전세잖아요. 자신들이 손해 보니까 집이 팔리면 준다고 안 주는 거예요. 결국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제가 승소하고 그 집을 경매받아가지고 명의를 가져왔어요. 딱 2년 걸렸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하고 경매하는데 딱 2년 걸렸어요. 신기한 것은 8천만 원이었던 집값이 2년 그 소송하는 기간에 집값이 1억 3천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가 그 집을 수리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의 전세를 모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송비, 집수리비 다 빼고 나니까 한 푼도 손해본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허허 웃을 수 있지만, 근데 그 2년 넘게는 정말 난감하고 피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낙심하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요즘에 저는 이제 욥기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면서 고난과 박해 중에도 버림받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재산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기 2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비록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욥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
어제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환자를 신방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쭉 상황을 들어보니까요, 계속되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국 뇌경색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의 어머님도 보니까 같이 계셨는데 너무 아프신 거예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셔서 체중이 너무 많이 줄고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셨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전해주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왔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충분히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선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